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정근두 목사님이시고요, 울산교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울산교회 원로 목사로, 지금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온라인 성도로 매주 예배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 목사님 보내오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향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행교회가 지키는 여성의 달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5월을 보통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성의 달로 지키는 대행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맞습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곳 대행교회 여성들을 위한 하늘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몬에 이어서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여성 안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증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노래하는 시몬의 찬양을 들으며 안나는 이 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여인 안나에 관한 기록을 남겨준 누가는 네 복음서 기자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성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유심히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말미암는 찬양과 기도를 누가는 남달리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서, 기도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특별히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본방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기록합니다. 본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쓰면서도 이게 성도들에게는 별반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구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알아듣기 쉬울지. 안 그러면은 세상은 항상 인사나 핵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관심계층,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첫 모임을 했다는 그 모임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쪽에 마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내 눈이 가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유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시대의 약자,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피어도 피어있어도 아름다운 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향기를 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남자 이야기 나오면은 반드시 여자 얘기, 남성 이야기, 여성 이야기, 이게 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이 두 번째 성인 신앙의 여성 안나에 관해서 비록 짧지만은 거의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3절은 안나의 프로필 사진 같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나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먼저 가게와 부친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녀가 속한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셀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라진 지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구약 언약의 맥락에서 볼 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셀 지파가 번성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비록 지파로서 번성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를 위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신앙의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으로 읽었다고 하면은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지요. 또 아셀 지파 분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흔히 구약 선지서를 첫 번째 부분을 읽어보면은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여인 안나는 할아버지 시므온과는 달리 격식을 갖추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선지라는 직책은 사실 흔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는 7사람만 여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은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훌다 같은 여성들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선지로 불린다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앞에 등장한 시므온의 경우에는 가게, 부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마침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비해서 이 신앙의 여인 안나는 아예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두 사람의 반응 역시 다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노여남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중차대한 임무에서부터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나 보다. 그렇게 주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제대로 군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야간에 보초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2시간씩 밤중에 보초를 선다고 하면은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다음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을 엄청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 지금 시몬에게 냈습니다. 시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직무에서부터 이제 노연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은퇴하니까 어떻더냐고. 어떤 분은 그걸 입에 담기가 싫으니까 네가 한번 은퇴해봐라 그러고 지나가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방학을 맞이하는 기쁨, 군대 갔다가, 옛날 군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이런 군대 말고 군대 갔다가 이렇게 휴가 나올 때의 그 기쁨, 그리고 한 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집에 와서 그 짐을 부려놓는 그 평안함,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난 그 마라톤의 기쁨, 그런 것이 제게는 있습니다. 또 하라 그러면은 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면은 제 70대 했는데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세웠던 분이 몇 년 전에 은퇴하기 몇 년 전에 만나서 언제 은퇴하느냐고, 19년에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20년 1년 딱 놀고 우리 학교에 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제가 기도해 본 거는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 말이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사업가 답네 성금은 딱 걸어 놓으면서도 이렇게 마지막 결제를 하지 않고 뭐 자기 수순의 일이 끝나도록 나는 그러면은 뭐 기다릴 일도 없고. 근데 사실 막상 시간이 돼가지고 한 해 쉬고 나서 올라갈 무렵에 학교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4년 동안 가가지고, 총장님이가 4년인데 4년이나 썩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딱 그 생각을 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본 적 없습니다. 아주 굿보이로서 자랐는데 다만 엄마가 매를 들고 냈죠. 그러나 엄마는 도망치면 되잖아요. 내가 더 빠르잖아요. 학교에서 내일 월사금 가져와라 이러면 전 가져가야 됩니다. 전 집안 행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요. 주십시오. 없다 가라. 아마
울고 안 갑니다. 어머니가 이제 매를 들고 따라 나오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맞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거 너무 정상적이죠. 튀어나갑니다. 나오면 어머니가 따라오다가 아들이 간다 싶으면 돌아서지요. 그러면 나도 또 돌아섭니다. 그 적절한 거리는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2kg를 낚아냈던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두려움이 딱 임하는데 그래도 촉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딱 무릎 꿇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네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치 내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 음성처럼 그 4년이 네 4년인 줄 아나 그러더라고. 나는 4년 그런 일에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4년이 네가 확보해 놓은 4년이냐 이렇게 하나님 묻는 것 같아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아시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어쨌든 시몬은 이래서부터 노연하는 것을 인해서 주제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심과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신앙의 여성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이 헬라어 동사가 지니는 뉘앙스입니다. 두 사람은 대조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 많은 신앙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이 나이 많은 분들을 택해서 아기 예수 태어나는 것을 환영하도록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환영하는 분들이 모두 연세 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신실하게 한평생을 사는 자들이 맞이하는 메시아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여간 안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도 전거하기 전에도 여선지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영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남다른 영적 은사를 소유한 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명으로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흔치 않는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입니다. 안나는 매우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한 지 7년이면 아마 나이는 30을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렇게 만혼을 하진 않았거든요. 요새는 30 넘어서 결혼해도 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이 마치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기 낳아보세요. 둘째 낳고 나면은 부담스러워요. 셋째를 가진다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도 꽤 일찍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나가 과부가 되었을 때는 빨리 잡으면 어쩌면은 20대 초중반에 애띤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을 봐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꽤 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을 만나서 7년 잠깐 인생의 낙을 누리고 이제 그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 인생의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인 안나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양갈래의 길로 가게 합니다. 슬픔은 때로 사람을 강박하고 모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사람을 보다 부드럽게 남을 동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환난과 질고를 통해서 자신을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왜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면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아는 신앙인은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인 우리의 삶에 헛된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하여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를 빚어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더라는 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되더라.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쁜 공주가 용감한 왕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건 동화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동화 속에 살아가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즉시 자기 자녀들을 온실로 옮기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자리에, 눈보라가 치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하여금 그 고통 속에 견디어내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1월달, 12월 말 1월달에 노랗게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란 꽃만 보면 개나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개나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12월 1월 이럴 때는 개나리가 피기에는 너무 혹독한 일기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문교부 산하에 공부를 했든지 지금 교육부 산하에서 공부를 했든지 자연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나무 아는 것은 소나무, 버드나무 정도밖에 몰라요. 오늘도 여기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길가에 아주 멋진 백합나무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백합나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듣는 목사님, 처음 듣는 백합꽃이 아니고 백합나무. 근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것으로 안 배워가지고. 어쨌거나 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참 그나마 노란 꽃이니까 산수유다, 생강나무 꽃이다 하면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추운 시기에 핀 꽃이니까 그거는 섣달에 피는 남매라고 안다고 하면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실력만 가지고 말하면은 교육부 장관을 하기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꽃이 12월에 피기 때문에, 그 추운 일기 속에 피기 때문에 여러분 향기가 또 특별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날이 따뜻해 좀 풀리는 날에는 벌도 날라온다는 사실을. 근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추운 날 피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온실로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집주인만 돼도 걔는 12월에 피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주범입니다.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만 눈을 맞추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감사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라군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하지 않는 환난은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를 일찍 보내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 남편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 고통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봄의 향기를 토하는 꽃도 아름답지만은 한겨울에 향기를 토하는 꽃의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물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될 때 찬송할 수 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여인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은 슬픔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에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런 안나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잘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오랫도록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마음과 시간이 매여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두 정가들처럼 새끼 밥만 차려주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먹는다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새끼 밥에다가 반드시 아침, 오전, 오후 간식을 빠뜨리지 않는 왕갓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어 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어찌하여 남편 간식을 챙겨줄까 한다고,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대구가 보수적인 동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그냥 남편을 기쁘게 할까 바울이 썼는데, 그걸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식을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올까 싶어 제가 급히 대책을 세운 겁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사별할 때 재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충고하는 거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혼이나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독신의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자기는 결혼해서 아들 셋이나 낳아놓고 가르치면서 젊은 자매들 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러면 나는 좀 헷갈려요. 저 어떻게 이해를 하여 좋을까?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으면 자기가 모범을 보이든지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처럼 유대사회에서도 초대 기독교 사회 마찬가지인데 남편을 잃고 재혼하지 않고 지내는 여성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나의 경우에는 정말 존경할 만했던 것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이 말하는 대로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가부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헤어진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외로움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자기 삶을 쾌락에다 빠뜨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외로움을 계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혼자 사는 여인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소원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한 정말 존경할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성전에 항상 방 한 건 얻어서 지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중심으로 지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뿐 아니라 혼자서도 간구하는 시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 있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압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골방 기도에 맛을 아는 사람은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같은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느낍니다. 그래요. 저도 대형교회 인터넷 교인으로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제 말 믿어주시고 아직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게을러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 조금 편한 쪽에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것만큼 쉽게 따라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은 대구 출신입니다. 보수적이겠죠. 저번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국정교과서에 따라서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규범적인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믿던 사람인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훈련을 받더니 요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입을 대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또 다른 기쁨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만 신경 쓰다가 현장 예배에 나와도 사실은 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고 주의 날 주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마음속에 느껴질 것입니다. 안나는 그런 즐거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야로 간구하니까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안나 결혼하려고 들었으면은 결혼하기에 충분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여인 안나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 교회의 현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본 사람 같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밤낮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강가를 거닐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정말 선배로서 말하기가 참 민망하리만큼 우리의 상황이 참담하다는 것을, 서양에는 미셔너리가 The missionary is the cream of the Christianity, 기독교의 가장 알짜들 진짜 백이들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판인지 이 나라에는 현장 목회에서 사고 치면은 적절히 내보내는 사람들이 이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선교지에 있다고 이야기를 은근히 하면서 실상은 선교지는 그냥 여행만 하고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여기 많이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안나가 살고 있던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엄청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47년 걸려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외행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내막인즉 종교계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세계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때에 안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메시아 오시지 않고는 이 상황이 절대 달라질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주야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상황 바뀌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온통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 부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당면한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택함받은 도성이지만 오히려 속화된 도시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구한 여성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마음을 쏟은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믿음의 여성은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당면한 것 외에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아니, 대행교회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학교 학생인 대구 출신 선교사 한 사람이 저한테 카톡 보냈더라고요. 대구 간다는 소식을 자기가 대구 고향이니까 어느 교회 가냐고. 그래서 대행교회 간다고 내가 카톡 올렸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고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랐대요. 그런데
대구 대현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편견을 씻어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 해서 혹시 가면 앞으로 한번 대형교회 한번 가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제가 후원해 강추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교회가 나온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헷세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헷세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헷세대가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저 남 아픔에 대해서 듣게 되면은 그냥 끔 씹듯이 씹어대는, 또 한 번 죽이는. 그래서 소그룹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소그룹에 모여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만 해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왜 성도들에게서까지 짓밟혀야 되는지 안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이 항상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나가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나가나 안 나가나 삶의 차이를 내지는 못하는데 계속 나간다고요? 그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홀로된 믿음의 여성 안나의 삶은 금식과 간구로 보내었던 삶이었습니다. 참 신앙인답게 참 가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부라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되든지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인생을 인조해하는 것이 전부인 듯이 사랑하는 여자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고통을 도피하는 대신에 슬픔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금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그래 자기 40을 금식했다고. 맞아, 금식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도 않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 하고 싶었나 보다 싶어서 들었어요. 속으로는 so what?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근데 그 목사보다 더한 집사님 한 번 만났어요. 100일을 금식을 했대. 나 깜짝 놀랐죠. 100일 금식하면 죽거든요.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아침마다 100일을 금식했다 그래서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과 기도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상황이 딱해지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한다. 그건 원숭이들이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금식은 기도를 돕는 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본질은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밥 먹는 것 때문에 기도에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끊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본질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오로지 마음을 쏟는데 금식은 유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때때로 교회는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는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우리 가운데서 선교사로 내어보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구별했던 것을 아시죠? 14장에는 여러 지역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두고 금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두고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안나의 간절한 기도는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사는 이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실 처음 두 절은 안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38절을 기술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마침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시몬의 찬양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확신 가운데 알아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아기를 보면서 오랜 강구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정거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날 이후에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식어진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 일반 민중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려도 자기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예 그 소망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투표는 하셔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찍는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수십 년 전에 광주에 가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대요. 선생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저는 딱 그걸 읽는 순간에 지나치구나. 우리 눈에,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분은, 닦아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평양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는 더 엄청난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대요.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야 이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관한, 김일성은 성부 하나님, 김정일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3대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의 부흥하는 존칭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 복받지 못해. 복받지 못해. 갑자기 평양 인민주체의 탑을 구경하고 나서는 봉숙교회를 가는데 나보고 설교하러 거기 가서 한 50명 우리 같이 갔던 남쪽 사람들. 그래서 아니 그런 자리가 설교를 하라면 좀 미리 여건 내기 전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준비하기 전에. 그래서 하라고 하면 또 해야죠. 좋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제가 물었죠.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은 인민의 주인이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긴장은 같이 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하고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근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울산 시민교회 목사님은 이제 울산교회는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다고 뒤에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하지만 빠져나올 길은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평양 땅이 조국 역사에서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저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부흥인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긴 했는데 사실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딱 거기 가서 예배하면은요 헌금을 하는데 이게 짭짤한 거예요. 아주 적게 헌금을 하면 50불이고 100불, 200불, 몇백 불씩 팍팍 하는데 그게 외화벌이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괜히 날 붙들어가 시비 붙으면은 그런 일 안 되는데 날 붙들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쪽에서 풀려나와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는 하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또 한 번 속는 심정입니다. 이러고 투표를 해야 신앙인의 투표예요. 주님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한숨은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그 눈물을 닦는 일에, 내가 그 한숨을 잠재우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가슴에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소원이 남아있던 때입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동일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으로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감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힘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에 품고 있었던 희망에 대해서도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신앙인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소망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이는 우리의 소망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더욱 절실히 느껴져 와야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논인에 쓴 편지 한번 보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것이 큰 약속과 산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결코 피울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대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평안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생겨나는 일에 하나님 대구 대행교회가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